감사함으로 예배드립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감사가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24시 계속해서 감사는 못 누렸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또 감사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을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감사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왜 감사로 집중을 해야 되냐? 왜 감사해야 되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생각이 자꾸 분열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분열돼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자꾸 그런 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복잡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오늘 이게 기도 집중인데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지요. 감사함으로 이것도 기도 제목 주셔서 저것도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집중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염려, 걱정, 근심이 빠지게 되고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줄까 염려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예, 분열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아이들은 게임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하면 중독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가 염려 중독, 걱정, 근심에 중독되면요. 염려 체질, 근심하는 체질, 걱정하는 체질 되면은 안 되죠. 그것도 체질된 것이 중독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분열되면은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해서 더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은 그런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은 있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를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내가 부활했잖냐? 너희 문제 다 끝났다. 부활한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제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지 미션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 받은 제자들이 어디로 왔죠? 내려와서는 감나무이라는 산은 예루살렘에 가깝다 그랬죠.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날 어디로 가서 모였습니까? 마가다라바에 모여가지고 집중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위에 이제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지요.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오로지 기도가 되어지는 전혀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 기도의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집중되면요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21년도 들어와서 지금 벌써 3월달 둘째 줄입니다. 그렇죠? 1월 달에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되냐? 그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취된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지.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 있으라. 그래야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2월 달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빈 곳을 찾아서 치유받도록 해라. 나의 빈 곳, 또 치유받을 빈 곳.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의 빈 곳. 치유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치유가 되려면 어때요? 치유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집중. 그래서 그 치유받기 더 남은 걸 치유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는 것도 되면 감사함으로 감사에 집중해라. 오늘은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가 진짜 감사가 누려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인데 감사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사람 정말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우리나라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인이든지 또 자국민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다민족이, 다문화 가족들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내가 감사하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237 전도입니다. 오늘은 기도 집중. 우리 기도가 집중으로 이제 되어지면은 전도가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잘 되시겠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기도가 잘 안 된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생각이 황폐해졌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황폐해지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황폐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형편없다 그 말이 아니고 생각이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오직 이제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물질 중심 되어 있으니까 오직 눈에 보는 것만 쫓아 살게 됩니다. 성공 중심 되어 있으니까 너무 세상에 급하게 우리는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쫓겨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황폐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이제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흐름은요, 두 가지 흐름인데, 두 가지 이렇게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피림 귀신 운동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감동된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악령에 인도받는 사람, 두 부류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으니까 성령에 하나님의 감동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운동 뭐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마귀의 영을 받은 귀신의 이제 흐름 속에, 귀신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3단체, 특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러면서요, 복음 없는 종교들, 많은 초능력 기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접신운동, 귀신운동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걸리면 큰일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요, 죽어가는 자가 있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향해 가지만은, 그렇죠? 늙고, 성장에 가면 성장에 멈추면 이제 늙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뭐지요? 하나님 없이, 오직 창세기 3장 11장,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영혼은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저천국을 향해서 그 상급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서밋이는가 하면은 영적 서밋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서밋은 뭐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서밋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서밋이 됐습니다. 세상 서밋이 돼놓고는 실패를 해서 정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막 그냥 전에는 아무 관심 없이 이렇게 오직 전도만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조금 정치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서 눈여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복음 없는 서밋들, 세상 서밋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새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성공했다. 그 성공한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 성공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오만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만 그 불법을 다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하구나. 저들의 끝은 어딜까? 그런 생각하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는 영적 서밋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세상의 서밋은 안 돼도 정말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니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남만큼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할 수 있는 뭐가 더 감사한지, 뭐가 더 유익인지,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발견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발견은 뭐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기도 발견입니다. 그래서 기도 발견이 되고 기도가 집중되면 집중된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서 다 쓰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발견하고 그 시대에 기도를 했는데 시대마다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발견돼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란 무슨 뜻인가? 이제 깨달아야 되죠. 기도가 집중되면은 기도가 집중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집중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려고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따라 지옥 갈 마귀 자녀된 그 문제, 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멸망받은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237 나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많아도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되면요. 나 중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연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오직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뭐랬죠? 먹는 거마저도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 그럼 인간을 어디다 놔둬야 됩니까? 공중에 띄워놔야 됩니까? 아니면 이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이제 땅도 어떻게 합니까? 물은 물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드러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금 창조하신 뒤에 여기 땅에는 나무가 과목이 나게 하시고 풀이 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또 이제 땅에는 짐승이 기어다니게 하시고 물속에는 물고기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아름답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해서 딱 놓으니까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름답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람 살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지상이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우리가 완전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집중되면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필요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정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지구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천국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 다 전파돼 그제의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르게 복음 전하는 여기에 삶을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 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가 집중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237 전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인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 그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모든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뭡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서 칼로 치고 이제 창으로 찌르고 이래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해서 잘 가꾸라고 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은 이제 데코레이션 한다 그 말이에요. 장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구가 아름답도록 잘 관리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다는 복음으로 세계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신자를 복음 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잘 믿도록 관리하도록 이제 그게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총칼로 정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는 복음 듣고 살아나고 정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기도가 집중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우리 아까 윤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믿고 했어요? 흑암이 다 묶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하란 말이에요. 이제 이 권세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능력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흑암이 결박된다. 믿습니까?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 귀신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들어가요. 쫓아내면 귀신은 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빈집은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가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를 해주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뿌리를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계속 다락방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완전히 치유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이 길이 떠나갔다 하죠. 다시 그 사람 쪽에 말씀이 없으면 또 타고 들어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도 이 사단이 틈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어디든지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고 사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딱 무장해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다 사라지게 되고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체험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고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렇죠? 최고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슬프던 사람도 기뻐지고 다 이렇게 평안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기도가 집중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누려지기 때문에 237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는데요. 오늘 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볼 때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동안 미션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 모여갖고 뭐 했어요? 전혀 기도하기 힘쓰리라. 기도에 집중했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권능을 시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능력으로 땅까지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게 됩니다.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그죠? 또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다르죠, 그죠? 그 지식의 눈이다. 그런데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 사실을 모르지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발견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코로나 잠깐 뭐 이따 없어지겠지.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어서 뭐 이제 2년을 참 이제 향해 가잖아요, 그죠? 점점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줄은 것 같다가 또 늘었다가 줄은 것 같다가 또 늘었다가 참 이러지 않습니까?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정말 갱신하고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정말로 제 전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향을 주서라도 깨닫고 2, 3절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몸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발견하고 빨리빨리 갱신해서 들어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을 주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또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당은 3단체 정말 이제 모든 내피름 운동이 일어나서 기운동, 명상운동, 뭐 이제 천운동운동, 별별 운동을 다 하면서 귀신을 체험시키고 접신 운동을 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냐? 날마다 여러분이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가 안 되는 황폐된 마음이 치유되도록 우리 스스로 치유받도록 기도가 되는 사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나는 오늘 1분도 기도를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자신이 발견된다면은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나는 도대체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빨리 점검을 하고 기도가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그러죠. 기도하고 또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관심 없고 세상에 빠져가고 흥청망청하고 말없이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조마조마 살고 그런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관심 갖고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하루 5분을 정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황폐될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녹화 다 되잖아요. 그죠? 녹화된 거 여러분 다 그 카톡으로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핸드폰 들고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되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틀어놓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도 해가면서, 그죠? 그러면은 말씀이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게 정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했다니까요. 왕인데도. 이 지금 대통령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왕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새벽에 아침 일찍 뭐라고 그러냐?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들으실 것이니까 내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그냥 너무 늦게 일어나고요. 밤 늦게 자가지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선 출근하는 시간 바빠고 허덕허덕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못 빗고 그리고 막 허둥지둥 살지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까지 새벽기도 못 하시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면서 정시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좀 이제 이번 주 기도 집중이니까요. 이번 주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길 한번 바랍니다. 아니, 우리 김혜들 장로님, 눈 오고 마지 막 눈보라 모르실 때는 새벽 기도 오시더만. 요즘 너무 이제 봄 되고 나른해서 그런가. 새벽에 깊이 주무시는 모양인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되지면, 기도해서 남줍니까? 내가 응답받지. 그죠? 아멘? 새벽 기도하는 게 다 고개를 숙이는데, 지금 기도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하니까.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그럼 아침에 못했다. 저녁이라도 하고, 저녁이라도. 저녁 잠들기 전에, 이 텔레비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이제 저녁에 정식기도 하고 텔레비 보면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기도했던 거죠. 우리 모두 다 없어지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볼 일 다 보고, 끝났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식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뭐 했지? 아침에 시작은 어떻게 했고, 낮에는 뭐 했고, 저녁에는 지금 어떻게, 어떤 내가 지금 상태인가.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내가 참 잘못 살았네. 오늘은 그래도 보람 있는 걸 하루였네. 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정세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적 상태, 황폐된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매일 말씀 듣고 감사가 지속되면 마음이 치유돼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요, 길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이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항상 귀에다 꽂고 다닌다. 그게 이제 찬송가 늘 듣고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 노래 너무 깊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정신 상태가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전에 TV를 봤는데요. TV가 아니고 무슨 그 영상을 봤는데, 그 교회에서 콘서트 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온갖 유명한 사람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구곡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클래식 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 찬양을 하는데요. 그 피리 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피리 부는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잘 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피리를 어디서 연습했냐? 폭포 밑에 가서 밤중에 연습한 거예요. 어스름 달밤에 폭포 밑에서 이렇게 연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잡혔지요. 이분이 뭐 교회 집사예요. 집사인데 한국에서 제일 피를 잘 부는데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고 발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다른 게 역사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자꾸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달밤에, 그것도 폭포 밑에 가서 무서운 데 있잖아요. 막 피는 연습해보세요. 귀신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뭘 듣고 다니냐. 우리 지금 랩런트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니는데 뭘 듣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찬양을 듣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 음악을 조금 듣고 다니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세상 음악은 그 세상적이잖아요. 그죠? 선정적이고, 굉장히 좀 대표적이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시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두 번째요.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이 아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내 생각,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원 청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왠가하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자기 이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이 더 강해져 버립니다. 이 문제, 자꾸 문제로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더 크게 보여. 그렇죠. 자기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동기가 강해집니다. 나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욕심에 붙잡혀 보세요. 동기가 딱 빠지면은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 운동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그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게임하다가 내가 잘 쳐야지 이러고 공을 잘 쳐야지 하고 딱 그런 동기를 갖고 하잖아요. 더 안 맞습니다. 이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면요, 힘이 들어가 버려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몸이 굳어져 갖고 제대로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동기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자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응답은 말씀 성취와 성령 충만의 성령 충만으로 내 삶 속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집중되면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237 나라가 전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누려야 되냐? 말씀 안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과 평생 기도점인 CVDIP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때요? 그리스도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소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서 전도하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은 재앙 막는 시대에 우리가 재앙 막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이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의사들도 못 막고요. 그렇죠? 대통령도 지금 못 막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못 막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재앙도 떠나가고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앙 막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CVDIP라는 말은 언약과 세상 이 시대의 비전을 보고 나의 꿈을 가지고 말씀 따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작품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게 되고요. 7 렘넌트, 저 요셉이나 모세처럼 또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나 자신의 수준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돼요. 우리가 자꾸 한 번만 체험하면요. 말씀을, 전에 내가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더라. 이게 체험되면 이번 주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놓쳤다 할지라도 또 하게 되죠. 그렇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방향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성취에 갖는다는 사실을 체험되기 때문에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한 주 계속해서 감사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거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보이지더라고요. 이번 주 여러분 두 개를 합해서 감사에 집중하시고 기도가 집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이제 많은 그런 짐들을 주님께 갖고 와서 내려놓고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감사거리로 바꿔주시고 응답거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되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모든 현장, 내가 하는 현장에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기도가 집중됨으로 237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난주 말씀처럼 감사에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집중되어서 정말 우리 황폐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25시에 하는 나라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